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선하고 귀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원받은 이로서 거룩하게 살고 또 모든 이들을 주님 대하듯 대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또 실현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들이 사람의 생각에만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구원의 길이요 승리의 길인 것을 깨달아 알고 이 길로 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십자가의 길에서 비로소 우리가 목숨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임을 알고 우리들이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고 나가며 거기에서 우리들이 승리하고 영광을 얻도록 인도해 주시고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의 도 혹은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참 진리와 구원에 관한 말씀이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십자가에 대한 모든 진리를 한마디로 함축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참으로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이 거기에 달려서 죄의 대가로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처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그것이 참으로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한번 스스로 다시 물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어떻게 하면 과연 씻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우리가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아마 어떤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 죄를 씻는 방법은 바로 죄의 대가는 죽음인 것이죠. 그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죽음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는 일이죠. 생명을 얻는 일이라고 한다면 생명의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책 한 권을 사려고 하면 그 성경책 한 권을 살 수 있는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 비용만 못하면 성경책을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이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생명을 지불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영원한 생명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이 지불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지불되는가? 그 방법이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치르고 영원한 그 생명이 값을 지불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속죄의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것은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값을 지불해야 될 것을 머리만 쓴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같은 그 십자가의 도는 왜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영원한 생명을 주고 누가 진정한 구원을 얻도록 해줄 수 있겠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방식으로 구원을 얻도록 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된 속에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특별히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십자가의 도와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 이것은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멸망하는 자들은 무엇인가? 죄를 벗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이들이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상태, 믿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에 있는 이들, 그들이 멸망하는 자들이요, 또한 그들이 미련한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런 멸망하는 자 미련한 것에 속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도,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십자가는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 지혜인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그 어떤 지혜로도 얻을 수 없는 구원, 영생, 죄사함,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한계를 다시 한번 드러나게 하고 또 그것을 넘어선 것이 십자가의 도인 것이죠. 이것은 이어서 이렇게 또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그 참 사랑, 아가페의 세계는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사람이 논해서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이 논해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겠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알게 된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역시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나 헬라인으로 표현되는데, 그들의 지혜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십자가는 미련한 것에 지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고 십자가를 통하여 전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전도해 보시면 알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 전도가 되지만 온갖 좋은 이야기를 꾸며가지고 우리가 지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럴 때에 전도가 되는가? 그 말의 아름다움과 또 그 말의 그 지혜로움에 대하여 인정을 해줄 것입니다. 박식함을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빠진 전도, 십자가가 빠진 가르침을 통해서는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함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십자가를 전하는 것은 미련해 보일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사람을 믿는 순간부터는 구원받게 만듭니다. 왜? 십자가 외에는 구원을 진정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이 하늘 아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이미 나온 말씀과 상통하는 것인데 2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기를 바라죠.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우리의 죄의 사함과 영생을 얻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철학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헬라 철학, 이것이 대단한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 헬라인들 그 계통에서 만들어진 플라톤의 철학이라든지 기타 그 이후에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 지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함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함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더 굳건히 해야 될 것이요,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자면 마음에 새길 만한 아주 귀한 가르침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에게는 미련한 것으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경을 알고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마지막 결론은 무엇인가? 우리는 십자가를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고 또 십자가를 통하여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진정한 아가페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바로 아가페 그 자체가 진리인 것이죠.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구원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것이 지혜 가운데 지혜요 사랑 가운데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결론으로 마음에 새기고 늘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구원, 이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 우리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것을 통하여 구원함을 받고 그것을 또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 사랑의 주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사랑과 진리, 구원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오직 십자가를 증언하고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또한 십자가에서 늘 지혜와 진리, 용기, 소망을 얻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재물을 잘 관리하고 나누는 청지기 생활을 하십시오. 하루씩 기도하며 장부를 정리하십시오. 재물이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주인은 오직 한 분,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재물을 목표로 하지 말고 소명을 목표 삼으십시오.